할렐루야. 오늘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잠을 잘 때도 좋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소중한 그 잠을 통해서의 치유도 회복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평안하게 잠도 잘 주무시고 오늘 또 새벽에 셋째 날 특별한 새벽 예배 셋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이 주는 생명력이 왕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3 젓가락 세 개는 세 번째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심사 말할 수 있겠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관심사를 묻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 명령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다가 보니 어느덧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예담 선교회, 예담 교회, 예담이라는 표현을 쓸 게 뭘까요? 예수를 닮는다는. 예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고 배워야 그리고 믿어야 그리고 함께 동행해야 우리의 삶 속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이것저것 뭐든지 그냥 복받고 잘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나? 예수를 알아야 되나? 예수를 배워야 되나? 예수를 닮아가야 되나? 그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최대의 관심사도 역시 메시아 그리스도였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오직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늘 메시아를 고대하며 메시아를 구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오직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오로지 자기 민족의 독립과 해방만 구했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해방만 해주는 걸로 알았지 다른 인류의 구원이라든가 다른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선교와 전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가서 그들은 오직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고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고 자기들 외에 다른 민족들과 다른 백성들은 다 이방인으로 여겼고 개 같은 민족, 더러운 민족,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아무리 성경을 끼고 자도 아무리 제사가 화려해도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는 척해도 그 속에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신앙은 아주 무서운 독단이 될 수 있고 무서운 이념이 될 수 있고 무서운 사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사고,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신앙이 올바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첫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저한 관심은 앞으로 말씀을 함께 특별한 새벽 예배 또는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중심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요. 이번 특별한 새벽 예배의 마지막 오늘 말씀도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기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짜장면인 거예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집인가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죄가 탕감받고 용서받아야 자유할 수 있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져서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뭐 집을 준다, 무슨 차를 사준다, 무슨 뭐가 어쩌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를 탕감받고 사면받고 감옥에서 나와야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받고 사함받고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그런 용서받고 구원받은 생명들이 얼마나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지상에서 사는 동안은 항상 제한적이죠. 그런데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시는데 사망에서 생명인데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의식 속에 철저하게 우리는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추구는 하늘에 영생을 소망하고 영생을 추구하고 삽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땅에 나그네 된 삶을 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며 삽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그냥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언제 죽어도 죽는다. 가끔씩 드라마를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언제 죽어도 죽을 건데 끝까지 다차는 목숨에다가 연연할 게 뭐냐. 멋있어 보이긴 한데 끔찍하기도 합니다. 왜? 언제 죽을 목숨인데 끝까지 그거 타고 살아간다면 생명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 안에 나그네 된 삶을 살지만 목적과 이유가 있으며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치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생명이에요. 죄인을 왜 용서합니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까?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낯선 단어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양을 칠 때에 집집마다 양의 우리, 옛날 우리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돼지 우리고 소 외양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그렇게 집집마다 할 수가 없어요. 원체 양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큰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통째로 그냥 동네 사람들 다 같이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야, 니네 양, 우리 양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놀랍게도 양이, 다른 것은 다 기능이 약한데 청각이 굉장히 뛰어나서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에 듣고 나온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아요. 물론 그 양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표식을 해 놓았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침마다 각자 목자들이 와서 이름을 불러요. 미숙아, 미숙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양의 이름이 미숙이가 있습니다. 미자야 그러면 에 하고 자기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다 먹고 사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만 그 양이 나오는 문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양이 섞일까 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만 움직여. 왜 그럴까요? 양들도 먹고 살아야지. 목자를 따라가야 물이 있고 목자를 따라가야 풀이 있고 목자를 따라가야 아무 걱정 없이 열심히 먹고 놀고 쉬다가도 목자가 불러주면 그 이름만 따라가면 우리에 와 있고, 우리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내일 아침 어느 풀로 갈까 어느 물로 갈까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없어. 왜? 걱정할 이유도 없는 게 뭐냐면 걱정해도 몰라. 양들은 내일 아침에 어느 풀로 갈지 어느 물가로 갈지 자기들은 몰라. 누가 걱정합니까?
목자가 걱정하죠. 목자가 걱정하는 거예요. 목자가 내일은 우리 양을 데리고 어디 풀로 갈까, 어느 풀밭으로 갈까, 어느 물가로 갈까, 어디 좀 안전한 길로 갔다가 어떻게 돌아올까. 목자가 걱정하는 거예요. 양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걱정해도 몰라. 양이 밤새도록 내일 아침엔 어디 가서 풀밭에 가서 풀을 먹지, 내일은 어느 물가로 갔지. 양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잠을 한숨도 못 자서.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양은 제명에 못 살아요. 제가 어저께 차를 주차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남자아이가 초등학생 한 9살, 8살 된 것 같은데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찐 애가 신나갖고 막 가방을 들고 막 주차장으로 막 와요. 걔를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놈은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9살, 7살짜리 어쨌든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네. 가만히 생각하면 쟤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갑자기 나이를 먹었나? 아니,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럽대요. 그래서 9살짜리가 막 신나서 막 혼자 막 이렇게 막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좀 짓궂어서 애들한테 물어보거든. 야, 너 요즘 먹고 살만하냐?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웬 이상한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둘이 만난 것도 애매한 분위기인데, 아이, 너 먹고 살만하냐? 그랬더니 몰라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9살인데요. 공부는 잘하냐? 몰라요. 이게 대답이 지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걱정이 뭐냐? 몰라요. 이게 아주 몰라요로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공부는 쉽냐? 그랬더니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드냐? 수학이 제일 힘들어요. 대화는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뭐가 걱정이냐? 공부하는데 수학이 힘들어서 그냥 수학만 걱정. 그러니까 지가 걱정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왜 아이들한테 그런 걸 물어보냐면 간혹 가다가 사는 게 힘들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 전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만났는데 애가 너무 힘들게 생겼어. 아주 엘리베이터 딱 타자마자 가방을 땅바닥에 팍 채배치고 그냥 확 주저앉더라고요. 저하고 둘이 탔는데 이 자식이 나한테 시비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하도 애매하고 사는 게 힘드냐? 그때 그것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다 힘들어요. 엄마 아빠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난 그래서 그다음부터 걔를 만나면요 꼭 물어봐요. 요즘은 좀 어떠냐? 그랬더니 한 번은 씩 웃으면서 살만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애들하고 대화를 해도요 그 대화가 돼요. 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미래를 스스로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걱정은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잖아요. 부모가.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염려 근심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머리는 뭘로 할까? 옷은 뭘로 이런 정도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건 우리 한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니까.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영역이냐? 창조주의 영역이고 그리스도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하죠. 난 양의 문이야. 그럼 양의 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메시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가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 예수라고 명함 파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십 명은 된다고 하면 몇십 명만 되겠습니까? 그냥. 수도 없이 그냥 자기가 메시아라고 다니는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문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문이란 양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꼴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도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범사가 형통한 것과 강건하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라는 것은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말했으면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거랬습니다. 간혹 가다가 크리스찬들이 점을 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성경책에 부적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도 믿고 부적도 믿고 그냥 부처님도 믿고 그냥 알라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급할 때 다 나를 도와주시겠지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당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무당들이 귀신에 들려서 그것으로 먹고 살지만 그 사람들이 그 귀신에 들렸다가 점을 치고 귀신을 구출하고 뭐 작두를 타고 귀신이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 처절하게 뭐 불쌍해서 못 듣는다니까요. 그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이 알아요. 이 귀신이 나를 이용해서 마음껏 부려먹고 그 귀신은 나를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귀신에 잡혀서 억지로 귀신 노름을 하고 그런 짓을 하지만 제정신이 들어오면 자기를 버리고, 이미 자기 가정은 풍지박산이 났어요. 마누라가 작두를 타는데 남편이 같이 살겠습니까? 가끔씩 칼 갈고 앉아있는데 애들은 삽니까? 엄마가 무당이라고 하는데 그 무당 딸, 무당 아들이라면 애들이 못 살아요. 그래서 딱 무당이 되면 애들을 다 저 멀리 모르는 데로 다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홀로. 그래서 무당집에 보면 소주가 그냥 몇 박스가 있어요. 신이 나가고 나면 맨정신이 안 돼요. 늘 술을 쳐드시고 사셔요. 그래서 제가 무당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길거리에서 어떤 뭐 중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여러분 사실 그래서 그냥 중하고 길거리에 싸우고 중들 소림산부술 잘하는데 왜 싸우려고 그러세요? 싸우지 마. 우린 다 볼 때 뭐라고 봐야 되냐면 예비 신자로 봐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생각하고 오히려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줄 망정 그 사람들을 갖다 배후의 역사는 귀신이 나쁜 것이지 사람들 자체와 치고받고 싸울 일은 아닌 것이죠. 왜?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이미 그 사람은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찾아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병든 자들도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어요. 두루 다니면서 뭐 하셨냐? 첫 번째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란 천국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합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두루 다니시면서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은 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파하고 전도하시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고치셨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파해서 그들의 심령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서 심령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구원하셔요? 육체 가운데 병들어 있는 사람을 그 생명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는데,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영혼도 고침받아야 되고, 우리의 심령의 마음도 고침받아야 되고, 육체도 고침받아서 그 모든 생활이 고침받는 것이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 보면 저 유명한 마태복음 8장에는 세 가지 치유 사건이 나오죠. 문득병이 치료되고 중풍병이 치료되는데,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아마 아내가 먼저 세상을 먼저 떠났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대단한 거죠. 왜 대단한 거냐면 이때 당시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지만 사위하고 장모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음의 굿뉴스는 뭐냐면, 여보게, 자네 장모님이 돌아가셨네. 자네 장모님이 돌아가셨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위가 너무 기뻐서 춤을 출 때 나오는 게 뭐냐면 굿뉴스였어요. 왜냐하면 원체 이 장모님하고 사위하고 사이가 안 좋아. 미국도 사실은 장모님하고 사이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사이가 오면 버선벌로 나가서 그냥 씨암탉을 잡아주고, 그냥 장모하고 사이 관계가 굉장히 좋죠. 대신에 고부간이 살짝 좀 거시기 하지만,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장모님이 그냥 오셔서 그냥 자기 딸하고 좀 남편 사이 관계가 안 좋으면 장모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모든 걸 다 간섭하시고, 그냥 사위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자네 장모님이 돌아가셨네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는. 여러분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장모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는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8절 3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셔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 잃어버린 영혼들, 병든 영혼을 찾아가서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더라. 건너편 가다라 지방 또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데, 요 가시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건너편이라고 말하죠.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빠져 죽게 됐다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셨고,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이 본문 전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겪어가면서도 그 풍랑 속을 헤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또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니까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질러서, 사실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이유는 뭐냐면 이 귀신은요, 자기들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영이니까. 그래서 귀신은 항상 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형상을 가지려고 해요. 형상을 가져서 자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그 어떤 다른 토속 종교들은 무슨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에서 장승을 세워놓고 그 속에 그것들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말을 지켜준다고 말하지만 결국 귀신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자, 귀신을 섬기게 되면,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귀신이 다스리는 지역이 되어버려. 오히려 귀신의 지역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돌로 깎아서 무슨 상을 만든다거나 나무로 깎아서 상을 만든다든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귀신이 원하는 것이고 뒤집어 말하면 귀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림을 만들어서 무슨 조심스럽지만 무슨 종교에서 무슨 도 해갖고 그 그림 속에서 그림이 복을 갖다 준다, 그림이 무슨 애군을 쫓아낸다, 그림이 그 집에다 걸어놓으면 그 그림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형상 내지는 부적 또는 어떤 이상한 기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귀신이 접신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부적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듣기 힘든 여러 가지 글자를 적어놓지만 결국 또 귀신의 형상을 모여들어서 귀신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여기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달라는 것은, 귀신은 때로 가장 좋은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하고, 그렇지만 짐승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형상과 모양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배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속에서 나왔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켜 버리게 되죠. 결국 그 사람들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시는 곳곳마다 그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찾아가서 고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8장 5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면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너무 없이 괴로워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니.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백부장이니까, 중풍병이니까, 오래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도 많으니까 예수님은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백부장이 와서 구하는데도 내가 가서 고쳐줄게, 얼마나 멀리 가야 되는데 묻지도 않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은 찾아가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영생을 회복하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되 어떻게 하게? 풍성히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죠.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용서하셨다는 것, 회복시키고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슴에 품었다고 하면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우리도 찾아가서 용서하고 찾아가서 치유하고 찾아가서 영생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크리스천이 되고 예수를 닮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